빛과 소금,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노트북을 이렇게 좀 보다가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었던 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요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그 내용이었는데 몇 줄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한 5줄, 6줄 이렇게 짧게 본문을 보다가 묵상한 내용을 짧게 좀 적어놨던 것 같아요. 2018년 10월 달에 적어놨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깊이는 묵상을 안 했었는데 그걸 좀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이 구절을 볼 때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는 책자 월간지도 있죠. 빛과 소금.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본문을 딱 읽으면 빛과 소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잘 보면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 성경에서는 소금과 빛, 소금을 먼저 얘기하고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빛과 소금 이렇게 많이 들었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은 것은 빛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는 흔히 우리가 듣고 서로 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빛에는 익숙한데 소금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묵상해 보면 사실은 빛보다 소금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빛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아닌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비유를 하시는데 소금을 먼저 말씀하실 때는 빛과 소금을 말씀하시는데 소금을 먼저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소금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보고 짠돌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음식 있죠. 그래서 이 간을 맞출 때도 사용을 하지만 또 소금은 짠맛을 내는 이 어떤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으로 인해 음식이 상하는 것을 또한 막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맛을 잃어버리면 즉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밖에 버리워 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을 맞출 때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소금을 한 바가지를 넣었는데도 여전히 싱거우면 그 소금은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짠맛이라고 소금의 맛, 짠맛을 생각하는데 어떤 맛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길가에 버리고
사람들에 의해 밟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상하는 것들, 썩어져 가는 것들을 보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도록 막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썩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럭저럭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소금의 존재로서 썩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의 어떤 사람으로서 어느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내가 소금인지 세상의 소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살아나는 일들이 있고 회복이 되어지고 화목함이 있고 화평케 되어진다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 내가 손대는 곳마다 하여튼 건드리면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린다면 이건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여러분 스스로를 연결시켜 생각할 때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유익함을 얻고 있는가, 그들이 힘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를 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소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확인에서 멈추면 안 되고 만약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만 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맛을 내고 있는 소금인가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인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 비유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소금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실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버리게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버림받게 된다.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너희가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버린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 소금과 빛의 비유 가운데서 이 두 가지의 비유 중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빛의 비유보다 사실은 소금의 비유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원지 같은데 계곡 같은데 가거나 좀 위험한 지역에 갔을 때 반드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 경고 사인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지역 넘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고판. 이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근데 그 경고판 옆에 또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지역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해석해주는, 설명해주는 안내판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안내판을 통해 그 지역의 어떠함을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고판의 사인입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 보고 안내판만 보고 거기에 적혀진 설명만 보다가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그 들어가면 안 되는 경계 지역을 넘어 들어가서 안내판에서 읽었던 그런 좋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안내판이 있을 때 우리는 경고하는 안내판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소금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소금과 빛의 비유인데 빛과 소금이라 말하고 그리고 항상 빛만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미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금에 대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내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처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상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성품은 내 스스로가 다뤄야 되는 겁니다. 이 성품을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어떤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성품은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것, 이 성품은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리하여 예수의 성품을 갖는 것.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품의 변화인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일 때 훌륭하게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이고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지만 성품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신은 돼 있지만 그리고 결단도 하지만 그러나 성품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성품이 훌륭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만큼 처절하게 죽어지느냐가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만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며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일평생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 씨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품의 변화를 위해 씨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도들은 성품이 반드시 변화되어 나의 의를 꺾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성경적 지식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가 그렇게 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이 빛과 소금 가운데 소금이 먼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의 소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소금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천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서로 돕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정 안에서 동일하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천사와 같은 모습이 가정에 가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을 벗는 것과 같이 해서 뭔가를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답지 않은 가면을 쓰고 와서 가짜 행세를 하면 소금의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니 지금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위한 겁니다. 무엇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도록 우리에게 소금이 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끼리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공동체끼리만 똘똘똘 뭉쳐서 쎄쎄쎄 하는 것이 주님 볼 때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통하여 교회를 흩어놓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려져야 될 곳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전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들도 이제 더욱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이 더처치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주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있는들 그것이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 나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뜻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소금이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감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수 있다며 내가 누군가를 붙잡아 줌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 빛이 되십시오 라는 얘기. 아멘 빛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라 너희는 빛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빛인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빛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아멘으로 받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내가 세상에 빛이 되기에는 아직은 내가 조금 어두운 것 같고 아직은 빛이 좀 안 날 것 같고 나 자신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나 자신을 보면 과연 내가 빛이 날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답이 좀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돌을 닦는다 해도 우리 안에서 진짜 우리가 빛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빛입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 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임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고,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여 그분이 우리 안의 주인이 돼서, 내 안의 주인이 돼서 내 안에서 그분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도덕적인 선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거지들에게 좀 식사를 할 수 있는 돈도 주고, 이런 추운 겨울에 어떤 불우의 옷을 돕는 이런 것들 흔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빛, 착한 행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축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명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은 착한 행실을 하셨습니까? 도덕적인 선행이 아닌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행하신 착한 행실들, 보여줄 수 있는 열매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도 마땅히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도덕적인 선행은 조금도 염두하지 않아도 가장 최상의 도덕적 선행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쳐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선행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사역자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이 착한 행실이 또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리하여 좌편과 우편으로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일이 아닙니다. 소금도 돼야 되고 빛도 돼야 되니까 바쁘고 분주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게 곧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의 색깔을 빼는 만큼, 그래야 내 안에 끼어져 있는 모든 어두움들과 그리스도의 빛을 막고 있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그리스도의 빛이 밝히 비추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지는 만큼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소금이 되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예수님이 소금을 먼저 강조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 되지 못하면, 너희가 빛이 되지 못하면 버려질 것이다, 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경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 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